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찬송한 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 감사하세요? 그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와서 안 죽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같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을 죽인다? 아들을 죽인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려면 이 온 세상도 부족하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정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그러지 실제로다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실제로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오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우리가 좀 쉽게 이게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렇게 죄를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쉽게 깨우칠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해 주고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잘 알아. 어떻게 하면 잘해요?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면 잘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좀 잘못하면 또 잘해 그러잖아요. 잘하는 게 도대체 뭔데? 잘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인한테. 가인이 어떤 건물 가지고 왔죠? 자, 아벨보다도 더 먼저 왔죠? 아벨이 별로 자기 힘 안 썼지만 가인은 자기가 힘쓴 걸 가지고 왔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세요. 아벨 거만 받으세요. 그때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뭐라 그래요? 네가 잘했으면 내가 너 받아주지 않겠니? 잘하지 못한 거죠. 가인은 잘못한 거죠. 네가 내일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하지 못한 게 뭐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데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악착같이 하려고 하고 해 그러면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죄를 하려면 여러분 잘만 하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죄를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다스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다스리려면 자, 하나님만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만 참이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책만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다가 더 확실하네 성경 기록이.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펼쳐보세요.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잘 행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가인이 잘 행하지 않았거든요. 뭘 잘 행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기만 하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태양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으로 바뀌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때 하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들이 내 아들은요, 나보다도 내가 더 귀해요. 내 자식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 못 죽여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어때요? 눈으로 봤죠? 귀로 들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19절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잘 행하는 게 19절에 써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대요. 뭐예요? 성경 기록.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는 성경 기록이에요. 이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래요. 가인이 왜 농산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죄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벨한테 가서 아벨, 내가 이렇게 농사 지은 거 이만큼 줄 테니까 양 한 마리만 줄래?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잘 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죄에 대한 포괄적 정의가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잘 행했겠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으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계속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책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책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양심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글씨도 모르는데, 책도 읽을 줄 모르는데 순수했어요. 지금은 성경책이 지천에 깔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데 훨씬 더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지멋대로 해요. 죄 가운데 푹 빠져 살면서도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 기록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예요? 정말 그래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말하면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이요.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가, 이게 시편 19편이거든요. 첫 번째 알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만들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세요.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기록이에요. 주의 유월법. 하나의 책 가지고 자신을 알리세요. 근데 여기 10절에 그것들은 성경 기록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경 기록이에요. 자, 여러분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입으로만 읽었을 뿐이죠. 공감되진 않죠. 사모하지 않죠. 꿀과 벌집보다 더 달지 않죠. 부패찌가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양심의 가책도 안 돼요. 이 시대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죄가 너무나 관영해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거든요. 성경 말씀 읽어도 그 말씀에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시편 19편 10절 읽고서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할 것이다, 입으로만 아멘 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이미 속인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보다, 그 좋은 것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 더 달아야 돼요. 시편 119편을 7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9편 119편 둘 다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편이에요. 시편 19편 119편 119, 미국 가면 911. 여러분들에게 비상사태 때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 1199 911이고 그래요. 72절이요. 7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정말이에요? 돈보다도 정말 주님의 법이 더 좋은 거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어떤 돈벌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좋은 거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일요일날 어디 가서 하루 일하면 100만 원 벌을 수 있어. 근데 너 일요일날 모임에 갈래? 아니면 100만 원 뭐 들어갈래?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주님께 드릴게요. 11조가 아니라 50% 드릴게요. 잘한 거죠? 주님의 법이 100만 원도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은요, 돈으로다가 계산 못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2천만 원짜리 구절, 7천만 원짜리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다면 그 사람 8년이라는 세월 낭비하지 않고 돈 7천만 원도 안 낭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몰라서 믿지 못해서 8년이라는 세월 낭비했고 돈 7천만 원도 날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천천히 그분보다 좋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성경 가르쳐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도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겠어요. 최소 한 구절당 2천만 원씩은 쳐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가르치면서 10구절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최소 2억은 받아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20만 원 받아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2억짜리를 20만 원에다가 헐값 처분했니? 너 주의 법이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독이에요. 모독. 여러분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려니까 안 읽어요. 읽을게요. 근데 입으로도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천천히 금보다 더 좋습니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겁니다.
내 입에 꿀과 벌집보다 더 답니다. 입으로다가는 양심의 가치가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까지도 양심들이 거의 없어요. 전 요즘에 킹제임스 쓰는 사람들 돌아가는 행태 보면서 그걸 더 확신해요. 거듭났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더 낫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번역본을 쓰면 그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가요?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된 성경 써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개판됐나요? 우쭐거리기만 해요. 입으로다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옳은 성경이니까 진짜 좋은 성경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성경 가지고 우쭐거리기만 하고 이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119편 127절도 한번 보세요. (119편) 127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19편 127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읽은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모든 것을 쏟기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죄 짓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아, 나 살인 안 했어. 나 사기치지 않았어. 나 간음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밖으로 드러난 거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깔려있는 무언가, 그게 더 큰 죄예요.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신실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현수보다는 낫지. 그거 죄예요. 내가 이렇게 이쁘잖아. 너보다는 내가 이쁘잖아. 이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죄라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신경 쓰세요. 그 작은 죄가 커지는 거예요. 나만 우쭐거리는 거예요. 난 대학 나왔어. 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구나. 뭐예요 이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어떤 말 한마디까지도, 쓸데없는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한테 야 너 초등학교 출신이야? 나 대학원 나왔거든.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을 하는데도 내가 어떤 일을 해요. 나 없으면 안 되지. 뭐예요 이거?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의 지체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예요. 이 모임에서 나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무슨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너만 중요해? 근데 그런 게 실제 죄예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여기 그냥 삶 사이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쭐거리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살인 안 했다, 뭐 사기 안 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작은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는 게 큰 진짜 밖으로 드러나는 살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천천히 금은보다도 더 좋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성경을 멀리해요? 천천히 금보다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돈벌이 때문에 모임을 빠져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해결해서 이렇게 뭔가 좀 잘했대요. 어때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다. 웃기고 자빠졌네. 뭐예요? 마음속으로다가 비웃었잖아요. 저 사람 잘 된 게 아니 꼽다 이거죠? 그게 죄예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죄의 감각을 못 느껴요. 그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작은 것에 신실하세요. 작은 죄가 진짜 작은 죄, 큰 죄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는 다 죄예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고, 아주 작은 거라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야 니까지 깨봐 그러면서 팍 하면서 비꼬고 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그 사람 당연히 그 소리 들을 짓 한 거죠? 그게 죄예요. 비꼬듯이 여러분들 저 사람을 실책한 게 있다면 왜 비꼬아? 너는 그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싹 꼬였죠. 기분 나빴죠. 그게 죄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에 불과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다. 자, 시체가 그래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거든요. 십자가 달리면 빨개 벗겨서 여러분 달아나요. 옷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체가 창피해 나 좀 가려줘 그래요? 죽은 시체가 아이고 아파 이거 안 아프게 좀 어떻게 좀 도와줘 그래요? 죽은 시체가 내 재산 저거 팔아야 되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얼마 좀 해서 뭐 갚아줘 그래요? 죽은 시체가? 죽은 시체는 자기 소유 없어요. 죽은 시체는 요구 안 해요. 죽은 시체는 자기 거를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런 짓 절대로 하지 않아요. 시체에게는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조금 있다면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짓는 죄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뭐 돈 누구한테 사기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것도 조그만 거. 기분이 상했다, 속상하다. 너 뭐 졌다이가 다 있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고요. 내가 일을 해요? 내 안에 계신 분께서 일을 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일을 하실 때는 그분은 불평 불만 안 해요. 그분은 옳은 것이면 행하시지 옳은 건데 아유 저거 힘든데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옳은 건데도 아유 저거 하면 내가 힘들 텐데 슬쩍 모른 척 하잖아요. 죄진 거예요. 왜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깨어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죄가 엎드려 있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죽어요.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한테 칭찬받으려면 여기 오지 마시라고. 근데 칭찬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게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죄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지만 칭찬받으려고,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그럼 뭐 예수님 왜 믿어? 마귀와 같이 놀면 되지. 그 작은 것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양심에 비춰보세요. 내가 저 사람 칭찬받으려고 했나? 아니면 저 사람하고 그냥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준파를 튀기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거 주면 뭐가 돌아올까? 죄진 거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계산하세요? 거래하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거래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는 음란물이라는 것이 워낙 지천에 깔려 있어요. 제가 인터넷 같은 거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보다 보면 그 옆에 뭐 이상한 거 뭐 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그 걸리면 그 뭐 이상한 게 막 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음란한 거 이런 거는요 죄의 거리도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여러분들 허용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클릭하고 들어갔으니까 시간 낭비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인터넷 별로 안 해요. 안 봐요. 들어가서 뭐 거기 끄적끄적 안 해요.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거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멋들어진 풍경 막 이런 것들 좀 봐요. 왜? 하나님의 창조를 좀 보려고. 실제는 아니지만 가짜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큰지, 폭포 같은 거 엄청 큰 폭포 막 이런 것들로 한번 봐요. 그런 거 보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희한한 게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누구를 쳐다볼 때, 또 남자를 쳐다볼 때, 여자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가 그 사람에 대한, 이성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죄 짓는 거고, 그게 이미 간음한 거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음란물 보면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 간음한 거예요.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안 죽는 게 참 다행이네.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그러죠. 율법사들이 없으니까 그러죠. 있었다면 구약시대 같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요? 복음 전하는 거. 안 하면 여러분 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그까짓 거 뭐 죄진 거예요. 잘 행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니에요. 남한테는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다 성경 가지고 합리화해요. 다른 사람은 잘못이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게 죄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칼같이 대면서 자기한테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처럼 너그러워, 하늘처럼 이렇게 넓은지. 반대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는 70번씩 7번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칼처럼 들이대야죠. 좀 반대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잘 행할 수 있는 기본이 삶 속에서 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들이. 저도 뭐 얘기하다 보면 농담도 할 때가 있거든요. 농담은 여러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시키고 좋긴 하죠. 하지만 그걸 즐기는 것은 죄예요. 왜? 예수님도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으세요. 근데 그걸 즐기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조롱거리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웃고 떠들지 마세요. 그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조롱당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작은 것, 여러분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읽고 믿어드리고 보이지 않는데도 신실하게 할 거라고요. 작은 죄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말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 잘해주지 뭐. 저 사람은 나한테 잘 안 해. 그렇게 잘 안 해줘. 괜찮죠? 괜찮아요? 나하고 친하니까 잘해주고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모른 척하고. 뭐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 저 반대였어요.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나도 친하지 멀리 하는 것.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죄예요. 이게 잘 못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줘도 그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꺼내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는 워낙 일상으로 깔려 있다고.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깨어 있으시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있죠. 뭔가 해서 하나님 뭘 하라고 하셔. 근데 해서 잘 될 것 같지 않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러니까 안 해. 하나님 저 그거 못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하래. 그거 만약에 잘못되면 저 사람에게도 손해고 나한테도 손해 아니에요? 그 결과는요, 여러분들과 저희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일을 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혹시나 내가 이거를 하나님 열심히 하지 못했으니까 이 일을 잘못되면 하나님께 나한테 책망하지 않으시겠어? 이유되지 마세요. 하라 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 하라고 시켜요, 안 시켜요? 절대로 안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해라, 예스. 하지 마라, 예스. 단순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뭐라 말하면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비추어 보면 무언가 찔림되는 게 있다는 거 뻔히 알아요. 찔림되는 거 하지만 안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어드릴 의도가 있나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 의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키고 그걸 피해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시면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대답 안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는 거냐 아니면 주는 거냐, 어느 거 선택할 거예요? 주세요. 주는 거 선택하세요. 내가 이익 보는 거냐 내가 손해 보는 거냐, 뭘 택하시면 돼요? 성경 가지고 입증이 안 돼. 그러면 줘요. 손해 보는 걸 택하세요. 그러면 실수 안 해요. 결단코 실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성경 가지고 분별 못하겠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 내 육신 편한 걸 선택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잘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잘 행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이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다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이요. 찾으셨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게 잘 행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함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거짓말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단순해요. 진리만큼 다 단순한 건 없어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거기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가들이 신서라는 단어인데 가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만 드렸더니 누가 행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 생활 원칙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나?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라고요. 단순하게 하나님 대답해 주신다고요. 그럼 그 대답에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럼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그 뒤에 뒷절에서 나오잖아요.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래 돼 있죠. 육체로 지혜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건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래.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믿어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잘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육체로 지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대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는요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옛날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근심 걱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면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즐거워요. 아무렇지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인 거예요. 이게 잘 행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좋겠죠. 그냥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야, 너 정말 대단해,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그런 소리 듣는 게 최고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저는 즉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딱 한 가지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럼 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오십시오. 전 그 기도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거든요. 해결할 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세상에 빚을 많이 졌어요? 괜찮아요. 주님 오시면 빚 안 갚아고 가도 되잖아요. 해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죄를 졌어요. 경찰 잡으러 와요. 근데 여러분 갔잖아요. 무슨 재주로? 무슨 재주로?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다고요. 그렇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실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게 잘하는 거죠. 주님 모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잘 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자유롭고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